오늘의 마지막 15강 참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왜 그로 하여금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고 삼중직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묻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냐는 얘기죠.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슬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왔다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죄고 또 그 배경에 사단이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마지막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히브리어에도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는 자,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이런 게 이제 나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그 다음에 로에, 호재,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건 선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테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역할을 바로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가 목적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책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에 관한 대상으로 써졌지 않습니까? 차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하고 좀 12강도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12강은 조금 노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12강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조금 제가 이제 좀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짧은 시간에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명하게 좀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반응을 이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것을 좀 풀어나온 게 27강이고요. 차제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보지만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서가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잠시 언급을 좀 했고요. 이 선지자가 이제 선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좀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양한 시대에 활동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악을 자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진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노골적으로 경고하고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올 일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올 모든 일들이 심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봉의 메시지, 메시아의 메시지가 언급되어 있는 걸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도 이렇게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24절부터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순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굵직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사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도 불완전했음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정말 애통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멸망 무렵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얼마 전에 우리 일제시대와 해방을 다룬 그 영화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화 중에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분은 이제 변절자 역할을 하고 나중에 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이정재가 한 말입니다. 해방될 줄 누가 알았나? 해방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나도 열심히 독립투사하다가 결국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 안 될 것 같았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오신다고 믿고 뛰는 것과 안 오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 복음화율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확장되기보다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정말 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나? 이런 핑계는 사실 그분 앞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님 오신다고 믿고 또 오시도록 하는 그런 역할, 충실한 종의 역할, 그러면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순수한, 순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1장 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불완전하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신 우리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에게 정말 참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 깊은 대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어떤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분과 끊어짐이 없고 다시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틀어짐이 없도록 내가 생명 걸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중심이고 또 성도들 각자가 바로 서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크게 봅니다. 돈 없는 문제를 크게 보고 병 때문에 병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크게 보이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커 보이는데 진짜한 문제는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시릴로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요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일을 하면서 목회를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벌써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충분히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고 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내 나라 살려야 되겠다. 본인의 고향 파라과이 살려야 되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면서 역사도 역사지만 주신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해외 사역을 한번 갔다 오면 사실 처음에는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해외 사역을 계속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컸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컸었나? 그래서 다 갔다 오면 더 이상 있었던 일들을 그냥 1시간 짧은 그 영상으로 보고하고 나서요. 더 깊어진 확인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워낙 큰데 이 크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와 있습니까? 크게 아직 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100이라면 우리에게 겨우 1이나 2가 왔을까요? 이거 가지고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0이 100으로 올 수 있도록 완전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복음이 크다라고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제 국제제자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해외를 나갔습니다. 당사복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갈 때 그때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복음이라면 세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어를 못하고 돈이 없고 배경이 훌륭하지 못하고 교단 배경이나 그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니까. 그게 복음이 그렇게 커 보이니까. 누구 만나도 제가 엘살바도르를 갔는데 엘살바도르의 그 10,000개의 교회의 어떤 연합회 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도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가니까 이제 이렇게 발장 딱 끼고 내 나라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 복음? 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성경 펼쳐놓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조금 더 듣더니 고개를 다 끄덕거리면서 내가 믿는 게 너와 다르지 않다.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래서 나와가지고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뭐 이렇게 권위로 따지거나 영향력으로 따지거나 할 때 한참 아래죠. 젊은 목사고 그때 당시는 거의 이제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고 뭐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커 보이니까 이 복음이라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크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크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복음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근원의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전체를 한 방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이 주어지면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는 건 기초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보면 1, 2과 정도 예수님 짧게 다뤄놓고 나서는 전부 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교육이 어떻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메시아 안에 참 선지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며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사단을 꺾으시기 위함으로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하는 역할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 대신 유일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십자가 다룰 때 이 구절을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왕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간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또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한지까지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쭉 이렇게 연달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